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아라입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도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사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변화되시는 사건을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폭풍우 치는 배 위에서도 그냥 막 정신없이 주무셨던 그런 피곤에 절어 있었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빛처럼 빛이 나서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세상에 저렇게 하얀 옷이 있나 느껴질 정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런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단서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성경에서 이 숫자,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면 그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베드로의 마음뿐이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예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왕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힘들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들은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는 영광과 구원과 놀라운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는 엘리야도 나타났고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저자인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비한 오기로 약속했던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산 밑에는 여전히 고쳐야 될 수많은 환자들과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만 여전히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게 정신없어서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계획,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6일 전에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머물지 말고 이 땅에 내려가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베드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았다고 해도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있고 싶고 영광은 받고 싶지만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내려가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그 화려했던 광경은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닐까요? 인생의 화려한 환상도 위대한 인물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나중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 1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변화산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베드로는 그 후에 모진 핍박과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고난보다도 장차 자신에게 임할 너무나도 좋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지금 어려운 분들 계세요. 저게 언제 끝나나 싶은데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귀티를 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물질도 다 없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
그 구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냐? 아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이 마치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나눌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의 소식 앞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무거운 십자가 뒤에 예비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떠난 자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은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날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바라보한 영광의 빛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